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요한복음 11장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6절, 조금 하울링이 나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다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가정의 기도를 외면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이 사랑하고 있는 자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죽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병에 걸려도 나는 병에 걸려도 안 되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한다면 나사로의 병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있는 우환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기도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미 그 전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전지전능한 예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가세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근데 결국 가시잖아요. 거절하시지만 결국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마리아의 말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게 하실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그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가 공부했던 요한복음 8장을 이제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야, 네가 올라가서 예루살렘 중앙에서 이제 너희 이름을 드러내라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요구에 따라, 사람의 이 땅의 요구와 이 땅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게 뭐냐면은 나사로가 병드는 그 베다니에 내가 병들었을 때 간 것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병들었을 때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면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는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과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에게는 이것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과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에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일을 미리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와 계시지만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또 믿음이 계속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또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매일 주시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 내일을 살아가는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결국에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는 믿음만 남게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적인 지식적인 믿음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더 깊게 더 넓게 점점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너희들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제 잠시 후면 너희를 떠날 거야.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 몰라요. 내가 이제 죽을 거야.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때 나사로의 사건, 니고데모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딱 보고서 그때 니고데모가 그때 나에게 해주셨던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가 바로 저 십자가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말미암아 제자들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해 줄 수 있고 미리 보여줄 수 있음을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을 위하여 기뻐한다는 게 아니죠. 보세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죽음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사건이 찾아오기도 하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으로 향하여서 믿음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으로 향하여서 그 믿음이 기쁨에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보세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빠가 병들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문객들이 이제 밀려오죠. 밀려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마르다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오빠의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제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불평일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라버니가 병들었을 때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자리에 함께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예수님이 와주셨다면, 하루만 먼저, 아니 이틀이라도 먼저, 이틀을 요하셨으니까요, 오셨다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있어 오라비의 죽음은 죽음 이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라비의 죽음으로 아프고 슬픈 것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 지금 자기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현실에서 잠시 비켜서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녀 가운데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오빠는 죽었고 예수님은 오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되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르다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그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얘기하잖아요. 이제라도, 지금부터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것,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는 어차피 지금 죽었으니까 우리 오라버니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라도 지금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유족들에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위로해 달라는 말이에요. 오셔서 예수님,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을,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라도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믿음이 대단해서 막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르다의 무엇이든지 안에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 하는 믿음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해주시겠다면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위로를 우리 가족 가운데 베풀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족 가운데 가장 큰 위로를 해줄게.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마르다 역시 제한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죠. 우리 오빠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가면 그런 고백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시 만날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알죠, 예수님. 제가 천국에 가면 우리 오빠 다시 만날 거를 알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지금 위로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마르다야, 어차피 우리 천국 가면 다 만나. 지금 이 땅에서 슬픔은 잠시 슬픔이야. 천국 가면 우리는 다시 만나게 돼 있어. 그렇게 예수님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천천히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말씀에게 오셔서 이제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 전부 다 이 말씀을 마르다처럼 받아들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지식과 교리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처럼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고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마지막 날 부활하고 우리가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막연한 거잖아요. 막연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음과 부활은 먼 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날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이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되세요. 정말로.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면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미안합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예. 얼마나 그냥 뭐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런 말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 제가 죄송하네요. 제가 미안하네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제가 그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 같아요. 자, 그렇게 막연함만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교리를 가지고 지식으로 가져가면은 막연함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함만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음이라는 것에 죽음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진짜 생명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의 나중에 되어질 일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자리에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나중에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마르다는 지금 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때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때를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장소를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죽어있는 우리가 나사로잖아요. 우리가 38년 된 나사로고 날 때부터 소경인 나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살아서 예수 하나님을 믿었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자가 등장을 하죠.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인물이 구약을 보면 두 명이 등장을 해요. 한 명이 에녹이고 한 명이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의 틀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저와 여러분은 죽었더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낳고 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고 어떤 집안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낳고 살았든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결국은 죽었더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죽었더라고 하는 그 아담의 계보에 유일하게 죽었더라가 없는 인물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었더라가 없다는 것은 에녹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에녹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에녹이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에녹이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기 때문에, 에녹이 헌금을 누구보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 주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디로? 다른 장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살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땅을 70이요 80이요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또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땅이 종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고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영원한 다른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의 족보에 죽음을 보지 않는 에녹이 등장했다는 것은 에녹이 간 길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에녹이 간 길을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죽었더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옮겨진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동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동행이 뭐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나 동행할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에녹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에녹 안에 들어가셔서 그 에녹의 주인이 되어서 그와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이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를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에녹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여러분 정말 매일 즐겁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여러분 순례의 길 가는 게 진짜 기쁠까요? 예. 에녹은 기뻐했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기쁘게 걷는다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이 땅의 것을 찾게 되어 있고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가인이에요. 가인이었던 우리를 아벨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실 기쁘겠어요? 나는 자꾸만 땅의 것을 만족하고 싶고 나는 땅의 것을 찾는데 땅의 것을 조금만 만족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 어허허허, 야,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가. 내가 조금만 죄를 지면 내 마음 가운데 괴로움을 주시고,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뭔가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뭔가라면은 그 고통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후유증이 한참 간다고요.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려면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고, 뭐 좀 먹으려고 하면 그거 못 먹게 하시고, 뭔가를 좀 즐기고 싶으면 그걸 막아버리시고. 근데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이 에녹이 그것이 기뻐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녹의 입장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혼도 내시고 매도 드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원하는 삶과 방향이 아닌 당신의 원하는 존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도 치시고 우리와 싸움을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편안하세요? 잘못 가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편안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는 잘못 가시는 것이던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이 모든 에녹의 삶을 다 끝냈던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만 봐도 그냥 마음 가운데 좀 거부감이 들잖아요. 무거움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보배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은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함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들에 의한 징계를 받게 되고 포로가 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쓰레기 취급을 당한다. 세상의 끝에 맨 끝에 쓴다는 그런 고백까지도 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하게 되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보배가 있는 자들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가 기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가 기쁘게 지금 당한다라고 여겨주고 있고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어느 날 내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셔서 비도 오지 않는데 나보고 산에다가 배를 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산에다가 비도 안 오는 저 맑은 날에 뭐 하는 거야? 어느 날 자식들 앞에서 하체를 다 드러나는 수치를 보이기도 하시고, 아브람처럼 마누라 팔면서 나대도록 버려두시기도 하시고, 모리아산으로 끌고 가서 자기 아들 죽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다윗을 뽑아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부려먹다가
살인도 하게 만드시고 간음도 하게 만드시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가운데 생선 구워주시며 나타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이 이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도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라는 생명을 가진, 예수라는 보배를 가진 저와 여러분 에녹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인생의 여정과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당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몰라요. 힘들고 아프고 지쳐요. 제가 초반에 기도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루 동안 여러분 성경 한 장 못 읽는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하루 1초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날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한 조각 한 조각 내 삶에서 일어나시는 그분의 한 조각 한 조각이 나중에 이게 퍼즐이 돼서 딱 맞춰주면은 한 그림이 되는데, 그 그림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조각이세요. 예. 우리 백집사님 조각, 백조각, 예. 무중희 집사님, 무중희 집사님 조각, 예. 원영기 집사님 조각. 이 조각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각들이 여러분 다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말씀 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있던 세상이 많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내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끊어지고,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즐겼던 어떤 그런 세상이 없어져 버리고, 찬송가 436장 가사처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점점 세상이 나를 이해 못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을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맨날 교회 성도예요. 밥 먹는 사람도 교회 성도고, 전화 통화하는 사람도 교회 성도고, 어디를 가도 만나는 사람은 교회 성도고. 왜요 여러분? 다 에녹이시거든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에녹들이 그분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행의 길에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아파해 주시고, 서로 기뻐해 주시고. 신기한 게 정말 핏줄도 섞이지 않았는데 왜 저 집사님의 인생이 저렇게 힘들면 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해서 기도를 너무 더 열심히 못해서 그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 같고, 그분이 잘 되면 정말 내 형님도 아니고 누님도 아닌데 너무 기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에녹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다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못 돌아가요. 한번 돌아가려고 딱 보세요.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도착할 곳이 더 가까워졌거든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에녹의 삶이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이 내 안에 동행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예요? 나사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이제 잠시 후 살아나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잖아요. 이 나사로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누구예요? 에녹이잖아요. 이 에녹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과 제가 에녹이고 여러분과 제가 나사로라면 이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우리가 나사로고 우리가 에녹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35절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33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20절을 보면은 이제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가고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불러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급히 나아가요. 아마 마리아가 오빠의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동일하게 자기 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니까 같이 온 조문객들 유대인들이 같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울음은 가짜 울음인 거예요. 조문객들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 장례를 가면은 같이 곡을 해주는 거예요. 유족들이 울면은 같이 아이고 아이고 울어주는 게 이들의 풍습입니다. 우리나라와 참 많이 비슷하죠. 근데 이들은 가짜 울음인 거예요. 정말 마음에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의상 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울지 말아야 될 분이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왜요?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데 우세요.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잠시 후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도 아시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잠시 후에 기쁨이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실 것을 아는데 예수님은 지금 울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슬픔에, 지금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감정에,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면서 화가 나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불쌍해서 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사랑하는 딸이,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슬픔에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파하고 있는 그 고통에 그분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플 때 그분이 지금 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정말 큰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나의 고통의 시간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왜 내가 힘들 때 당신은 바로 와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인생에 이런 슬픔과 아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섭섭함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을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결에 맞춰서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 주시고, 여러분이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여러분이 우실 때 같이 우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프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아플 때 그분도 아프다는 것은 나와 하나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그분도 고통받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위엄 있는 음성으로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창조의 음성으로 나사로를 불러내세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낼 때 그 양이 자기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나오는 것처럼 그 나사로가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음과 어둠과 사망이라고 하는 굴에서 나오는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네. 많이 지치시고 많이 피곤하시죠? 눈물도 나시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과 환경에 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를 나오라 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과 지침에 함께 울어주고 계시고 눈물을 흘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에 그분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전에는 내 상황과 환경과 감정에 일희일비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덮고 이기는 은혜, 그러다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나오라고 하는 대로 여러분 그냥 끌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